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1부 예배 때 인사드렸는데 우리 2부 예배 때도 처음 보는 분 계실 텐데, 저는 김명길 목사라고 하고요. 예전에 웨슬리 교회에서 8년 정도 부교역자로서 섬겼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잡아들이던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제 동시에 어떻게 됐죠? 눈이 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눈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사울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혼내시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눈을 못 보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리는 방법도 있고, 당시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문둥병에 걸려서 겁을 주는 방법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지금 앞을 못 보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 본다는 게 뭡니까? 본다는 것은 우리 의식의 반영이잖아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잠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네, 슬쩍만 보세요. 슬쩍만 보시고. 저 옆 사람을 잠깐 보셨는데 무슨 생각이 드시죠? 역시 인물은 내가 좀 더 나아. 역시 눈은 내가 좀 더 커. 코도 내가 좀 더 어떡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외모에 대한 평가는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대부분 우리는 그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지식과 경험과 또 선입견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100%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유대인의 전통과 그 율법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사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사기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감히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고 다니는 아주 그냥 세상에서 제일 악질의 그런 사기꾼이었던 거죠. 유대인의 전통을 조롱하고 위대한 모세의 율법을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악당인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던 사울이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사울같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강해요.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스승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잘 아시는 대로 정통 유대인에다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좋은 집안 배경이 있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을 빛나게 했던 건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가말리엘 앞에는 항상 라반이라고 하는 호칭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 당대의 그 랍비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탁월한 학자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라반 가말리엘 이렇게 불렀어요. 당시에 가말리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지금 사람 한 명이 죽었는데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율법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한 겁니다. 그 정도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인식되는 그 영향력과 상징성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하버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수의 수제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잘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오죽하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교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울이죠. 사울의 지식과 가치관에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 차단됐습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새로운 정보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전처럼 판단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앞이 깜깜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깜깜한 어둠 앞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사울은 자신의 그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 또 신념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과 전통과 가치관과 신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재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머리는 복잡해지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기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는 내가 갖고 있던 지식도, 내 경험도,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바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또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데미지나 뭐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손실, 뭐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그런 손실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뭐 우리를 꼭 치셨다든지 아니면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하나님 정말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광야가 힘든 이유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광야가 힘든 이유는 광야 자체가 절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광야에 있는지,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를 안다면, 이곳에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이어서 사울의 눈을 가리신 두 번째 이유는 낮아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지금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데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상상도 못했던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리드하는 사람이었지, 누군가에게 끌림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인생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시민, 로마 시민권자에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서 배운 사람이에요. 어딜 가도 인정받고 어딜 봐도 리더의 자리였고 어딜 가도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가끔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아이들에게도 가끔 쓰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인생 한 방입니다. 한 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눈에 삐끗 벗어나면 한 방에 하나님 뒤집어 놓으세요.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한 방에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순간이에요. 다윗 왕국이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칭송하던 때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됐죠? 전쟁이 벌어져서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 본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더라, 이렇게 나와요. 왕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때에 다윗이 해이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죄가 틈탔습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계속되는 범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아주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앞으로 펼쳐질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선교지를 가서 수많은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그 바울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바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문화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가 그것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감내하고 참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낮아져야 됐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바울의 교만과 그런 건방짐을 낮추셔야 됐어요. 꺾어 놓으셔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행을 맞춰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모를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울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전의 사울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이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유대식 이름인 사울과 또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 사울이란 이름이 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 나와요. 아주 조금 나오는데 대부분은 뭘로 나옵니까? 바울로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뭐 이게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 저자들의 의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울이 실제로 그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더 선호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이름을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또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했고요. 이것을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이름인 이 바울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그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뭐 끌릴 게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머리 숙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럴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예요.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연단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이 좀 이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연단만 받다 끝나야 됩니까? 아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이지 좀 허구한 날. 아니 저희 우리 김지사 박권사는 이제 끝나고 가난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잘 사는데 왜 제 인생만 계속 이렇게 연단의 연속입니까?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들아, 도대체 너는 그럼 언제까지 버틸 생각이니?
이게 벌써 몇 번째인데 이러면 한 번 져줄만 한데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랬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시고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게 하는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미신 손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비록 좀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겸손히 그 손을 잡고 따라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신 세 번째 이유는 진리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9절을 보십시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나와요. 사울의 번민과 고민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있었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지상 최대의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알아가면서 자기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걸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울은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정말 믿어야 하나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을 해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그 사울 안에서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셈이죠.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리가 정말 진리냐? 물어보신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도 바울의 치열한 고민이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상고함으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 전문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검사나 변호사가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조사하고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증거를 수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자세,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결코 좋지 않아요. 바보 크리스천이 됩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웠던 그 표어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표어. 제가 늘 꿈꾸는 교회의 그림이에요. 뭐였냐면 기적과 상식이 통하는 교회. 제 목회적인 신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는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이 교회에도 통해야 돼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봐도 납득할 만한 상식과 기준을 교회 역시 갖춰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욕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제가 늘 이제 참 많은 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설교는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는 성경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설교는 해석입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얻은 그 해석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근본적으로 설교자가 갖고 있는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설교자가 공부한 내용, 그의 연구, 그의 삶, 경험, 그의 가치관, 성향, 그 모든 것이 설교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때때로 잘못된 해석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거 방송 나가나요 혹시? 그렇군요. 네. 예, 때때로 잘못된 해석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아요. 설교자 개인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설교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성도들에게 의도된 결론을 도출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적이거나 어떤 교회의 방향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혹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씀이라는 권위를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는, 그래서 공격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론 신학 공부를 하신 게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한 해석이 물론 한계가 있지만 하실 수 있는 한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저 설교자가 지금 김명길 목사가 설교하는 저 내용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성경 구절 놓고 뭐 주석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뒤져보실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잘못된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얻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거는 뭐 머리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얻는 건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는 진리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부탁드리는 일이에요. 이제 드디어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다시 보게 됐습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했기 때문에 벗겨졌나요?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단지 안수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늘이 벗겨진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율법의 비늘, 전통의 비늘에 갇혀져 있고 가려져 있던 예수님의 실체를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그 비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늘을 벗기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잠깐 가리우길 원하십니다. 그때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의 눈을 다시 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한 방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눈이 먼 순간에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잘 나가던 사울이 육신의 눈이 멀어질 때 사울은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더군다나 이 당시는 뭐 수술 방법도 없을 거고, 그렇죠? 라섹도 못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 찬란했던 미래가, 내 보장된 모든 그 황금 같은 미래는 다 사라졌구나.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새로운 인생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0절에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9절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던 그때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절망과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그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미 또 다른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고난의 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스 중앙교회에 제가 청장년부터 섬기고 있는데 임원이신 우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한테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이분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이제 막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감정을 주체를 못 하셔서.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지금 6살인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화염상 모반이라고 하는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이제 몸에 그 피부가 붉은 반점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좀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녹내장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태어난 후에 1년 안인가 2년이 채 되기 전에 3번의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도 뭐 이제 그게 치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레이저로 피부 치료를 해야만 되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을 왔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3년 전에 이제 오셨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병원을 찾다가 그동안 이제 치료를 좀 그때 못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다시 병원을 이제 가서 치료를 이제 받으려고, 왜냐면
이 병을 다루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서울에 이제 한국에도 뭐 서울대병원에 한 명 있고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힘들게 그 닥터를 찾아서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원래 예약이 몇 달씩 막 그 이제 스페셜리스트니까 몇 달씩 막 뒤로 밀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이제 잡혔어요. 예약을 잡게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너 먼저 치료하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이제 심해지면은 치료가 이제 잘 안 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동맥기형이 오는 병이래요. 동맥기형은 화염상 모반으로 인해서 이 얼굴에 뼈가 이제 녹고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쪽이 이렇게 좀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그런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열상, 얼굴에 그 열 나는 거 있죠? 그 열상이 있을 경우에 그럴 확률이 많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며칠 동안 아이를 만져봤는데 열상의 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겁이 났어요. 검사 전날에 이제 닥터를 늘 만나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만약에 동맥기형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릴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렇죠. 겁이 안 나실 수가 없죠. 그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얼굴에 변형이 와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부탁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아닐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 드리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전화를 이제 끊었습니다. 근데 끊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동맥기형이면은, 제가 그분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어떤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한다고 한들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어떻게 무슨 말로 하나님을 제가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발 기적을 보여달라고, 설사 그렇더라도 아이의 상황이 동맥기형으로 이미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판정이 이제 그렇게 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이제 계속 전화 연락을 기다리면서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카톡이 왔어요. 한 10시쯤 넘었는데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동맥기형 아니래요. 너무 감사해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계속 기도하자고 하고 나서 전화 끊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저는 몰랐잖아요. 그 전화를 처음에 제가 받았던 그 시점에서, 그 검사 결과를 앞둔 하루 시점에서 그 아이가 동맥기형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미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 결과를 하루 늦게 들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시점에도 이미 문제는 해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걱정하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겁이 나요.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 걸까? 과연 제대로 가고 있을까? 이게 끝은 날까? 많은 근심과 걱정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때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실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잠깐 우리의 눈을 가리우셨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다른 데 우리가 한눈 팔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라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셨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우리의 그 가려진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으십니까? 앞이 명확하고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상황이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쁘고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때때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막막한 상황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한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히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